자,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6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나를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인의 그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땅이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아름답고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받고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당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벌써 2020년도 6월 중순까지 왔습니다. 이 6월이 되면서 날씨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30도가 넘어가는 날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찾아오는 여름에 영화관에는 항상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공포 영화에 관한 그런 영화입니다. 옛날에 곡성이나 유명한 공포 영화인 엑소시스트 등과 같은 이러한 귀신에 관한 소재를 다루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영화들을 보면서 궁금증을 품기도 합니다. 과연 귀신이 있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과 관련하여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셔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내리는 그때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어떤 사람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 나오나요? 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귀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 사탄, 마귀 등과 같은 존재들을 성경은 악한 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사역하는 것을 막는 그러한 존재로서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실체를 감추고 사람들의 영혼에 깃들어 그 사람의 영혼을 조금씩 지배해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과 같은 존재들을 악한 영이라고 부르고 이 악한 영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배척해야만이 우리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전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은 악한 영의 온몸에 지배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기록하기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고랑과 쇠사슬로 그 사람을 메어서 무덤 근처에다가 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메인 것을 스스로 다 끊어버리고 고랑도 깨뜨려버리고 그 무덤 사이에 살아가면서 밤이나 낮이나 상관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신의 몸을 자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과 마주친다면, 이런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엄청나게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무서울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일반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쫓겨나게 되어 무덤 근처에 버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하여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고치려고 해보았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런 의술 혹은 저런 의술, 그리고 또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무당과도 같은 그런 우상들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할 수는 없었고, 결국은 그냥 무덤 근처에 버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이 사람이, 도저히 정상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뛰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같았으면 무서워서 당장 도망가 버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나오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만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고, 그러할 능력과 그러할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사단과 귀신, 이 악한 영들의 종노릇을 하면서 평생을 죄악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즐거움과 행복한 일이 이미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고통이 있는 곳에 우리가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으로 가서 그 슬퍼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상처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높은 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낮은 곳,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곳, 사람들이 피하는 곳을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서 찾아가는 발걸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오직 좋은 환경, 오직 좋은 목표, 오직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면 자신의 발걸음을 확인해서 돌이켜서 슬픔이 있는 곳, 고통이 있는 곳, 연약함이 있는 곳으로, 낮은 곳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놀라운 행동과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행동이 어떠합니까? 쇠고랑과 그 사슬을 자신의 힘으로 깨어버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료하지 못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행동이 바로 엎드려서 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여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말에 통하여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귀나 귀신 등을 포함한 이러한 악한 영들조차도 예수님 하나님 그리스도 아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신기한 것은 이러한 악한 영들, 이 악령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은 이 더러운 악령보다도 믿음이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을 이 두려워한 이 귀신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8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얘기하고 나셔서 이 귀신들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 귀신들은 대답하기를 자신들이 이 사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름이 군대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계속해서 귀신들이 애원하기를 이곳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마침 그 주변에 돼지떼들이 있어서 자기들에게 명령해서 돼지에게 자신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귀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귀신들을 그 사람에게서 내보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 2,000마리 가까이 되었던 이 돼지떼들이 갑자기 바다를 향해서 비탈을 향해서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곳에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은 쫓겨나게 되고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세상적인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만나자 그 순간에 몇 마디의 대화를 통하여서 바로 온전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거나 이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어려운 것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구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분명히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문제가 우리를 찾아올 때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 하면 이 더러운 귀신 들려 버림받았던 이 사람은 마가복음 5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아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전도사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말씀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시작은 바로 그의 가족에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속해 있던 데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계속해서 확장을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간단한 성경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증거해야 할 장소가 어디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전해야 할 장소는 어디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그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주변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작은 내 주변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크면 어떠한 것을 해야지,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그때 전도를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이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토트넘에서 활동을 했었고 또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도르트문트라는 이 팀에서도 활동을 했었던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들이 있나요? 바로 이영표라는 선수입니다. 지금의 손흥민 정도 엄청난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은 활약으로 좋은 활동으로 많은 칭찬들을 듣기도 했었던 이 이영표 선수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이야기냐면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의 침묵은 죄악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이영표 선수의 말처럼 우리 한해비전 청소년교회 저와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먼저 생겨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갈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악한 영의 존재와 또한 악한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실들, 또한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득 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세희 선생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전도사님이 광고를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함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안정화가 될 때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함께 진행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친구들은 그래도 오프라인 예배에 함께 나와서 같이 예배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모두 오프라인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매주 학교에 나가진 않지만 학교에 나갈 때마다 잘 적응해서 학업에 집중해서 남은 학기들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매주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댓글을 쓰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데 계속해서 문화상품권은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지급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서 누구를 향하여 다가가셨습니까? 두 번째 문제, 악령들도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까? 세 번째 문제, 설교에 인용했던 이영표 선수의 말이 무엇인지 써보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의 문제를 출제합니다. 우리 댓글에 문제의 답과 셀과 이름을 적어주시면 전사님이 추첨해서 주일날 문화상품권 5,000원에 지급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예배 좌석은 셀별로 앉지 않고 우리 떨어져서 지금처럼 앉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도 다른 안내가 있을 때까지는 교사 찬양팀으로 진행이 됩니다. 2부 순서도 당분간 없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플러스는 성경책, 마이너스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이렇게 해서 성경책은 가지고 오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운동도 잘 지키는 친구들은 달란트를 추가로 지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